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진지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방주에 이제 노아의 8 식구하고 많은 그런 짐승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8 식구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될 때 사는 것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죽었는데 노아 식구들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렇게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 감격,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사라지죠. 시간이 지나도 막 붕붕 떠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과 마주하게 되겠죠. 방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밥을 먹었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갖고 이제 긴밀한 접촉자라고 해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했대요.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주에서 생활한 그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달 있었을까요? 2달 있었을까요? 1년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방주에가 막 환기시설이 잘 돼갖고 창문도 막 여러 개 있고 냄새가 나면 막 방향제도 좀 뿌리고 말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하늘만 위로 뚫린, 옆으로 뚫린 게 아니고 위로 뚫린,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도록 그 창문 딱 하나 있었거든요. 짐승들이 어두컴컴한데 부르짖었을 것이고 먹고 쌌을 것이고 그 배설물들이 썩었을 것이고 그 배에서 나는 그 악취가 얼마나 진동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서 한 사람이 방구만 끼도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그 주공 3차 그 둘레길, 공지산 둘레길을 이렇게 도는데요. 풀냄새, 새소리, 바람소리, 막 이런 소리의 내용을 맡으면서 기분 좋게 가는데 꼭 그 지점만 가면 솔솔 냄새가 풍겨오는 데가 있어요. 축사가 있거든요, 한 군데가. 냄새 지독해요. 그런데 이 방주에서 여러분 그 갇힌 그곳에서 창문도 딱 하나 있는데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하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다 좋아요. 기쁨이 막 감격이 있고 충만해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감격도 그 기쁨도 다 수그러들죠.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죠. 예. 맨날 듣는 설교 그 설교가 그 설교죠. 특별히 저는 설교를 할 때 재미있게 설교도 못 하잖아요. 또 설교는 또 얼마나 긴지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가 짧게 12시 안에 설교 모든 예배가 끝나게. 아무리 그렇게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저는 묘지부동이죠. 네. 오늘도 설교 틀림없이 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쏟는 그 노력과 시간과 그 정성,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저는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성에 비해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정성은 대단한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가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매번마다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제 설교를 딱 한 번 아마 들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딱 한 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요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아요? 3번 이상 들어요. 왜 듣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듣겠어요? 고쳐보려고.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좀 미숙한 이렇게 언변 때문에 은혜가 좀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목소만 지금까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경받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서 20년 이상 사는 사람도 그렇게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해서 2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거의 30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함께 제 설교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겠습니까? 방주에 사는 사람들 못 먹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반찬을 먹고 사세요? 방주에서 8식구가 신선한 막 야채에다가 매일 끼니 때마다 고기 먹고 여러분들 그랬을 것 같지요? 매 끼니 때마다 그 반찬이 그 반찬이었을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장문 볼 수도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먹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양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매 주마다 바뀌는 것이 딱 2가지예요. 찬송도 바뀌지만 또 뭐가 바뀔까요? 설교 제목하고 설교 본문은 바뀌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찬송가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찬송가를 잘 부릅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여러분들이 또 들려달라고 하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 항상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죠. 방주 생활이 그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방주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매일 지겨운 반찬에다가 매일 똑같이 짐승 뒤치다거리 하면서 기약 없는 날, 나갈 날이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약 없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노아의 식구들은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갑갑하다고. 나 방주 나가고 싶어. 그래서 방주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되죠? 물귀신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귀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재미도 없고 갑갑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막이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무리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 설교가 그 설교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 버텨내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너희 8식구도 타고 또 짐승들도 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은 1쌍씩. 그렇게 태우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알죠. 근데 나중에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우라 했는데 1쌍씩만 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나와 있지?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왜 방주에 들어간 그 짐승 숫자가 7쌍이라고 했는데 왜 1쌍씩만 탄 것으로 되어 있을까? 줄리언 반스라고 하는 작가가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당시 이제 이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맨날 이 뒷가시만, 풀만, 그것도 신선한 풀이 아닌 마른 그 풀만 먹으니 밥맛 없어 죽겠어요. 힘든 노동을 하는데 우리 좀 고기 좀 먹읍시다. 고기 좀 먹읍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의 말을 듣고서 나도 마침 고기 생각이 났는데 용기가 없었는데 네가 말해줘서 참 고맙구나 해가지고 우리 고기 먹자.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먹다 보니까 1쌍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쌍씩 넣어라 했는데 처음에는 7쌍씩 탔는데, 그래서 나중에 은근슬쩍 숫자 조작을 해가지고 1쌍씩만 탔다 그렇게 적었다고. 이게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최 집사님, 말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죠? 성경이 잘 못한다가 나와 있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이거든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모세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스데반은 모세가 말과 행하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두고 기록이 달라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에서 말을 못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자기 자신인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이게 정상이지. 하나님, 저만큼 말과 무술에 능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게 정신 나간 것이죠. 아주 맛이 간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는 참 약한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게 말과 행위에 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본인이 아니라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다른 사람이 모세는 말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진 것이 있는데, 이는 서로 내용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절묘한 조화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이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물어보는 것이죠. 왜 질문을 했을까요? 모르니까 궁금해서 알려고 질문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선생님,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 6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됐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혼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해보세요. 하라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누가 정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보세요. 누가 정하죠? 사람을 지으시니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혼 불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금방 꼬투리를 잡잖아요.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들고 나오죠? 모세를 들고 나오죠. 그러면 왜 모세 선생님은 이혼해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대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끝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 하셨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까요? 예?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 박사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 건데 토를 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여수 노예를 열어요. 노예는 가을 노예가 있고 이제 10월달에 노예가 있는데 또 봄 노예가 있어요. 노예를 하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찬성파 반대파에서 막 이게 토론을 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토론이 막 길어져 가지고 1시간이고 막 2시간이고 토론이 길어져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기니까 토론 가운데 목사님들이 밖을 나가요. 그런데 이때 토론이 길어질 때 한 목사님이 회장 토론을 딱 들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해요. 딱 한마디 해요. 딱 한마디. 법이요 라고 그래요. 법이요 라고 그래요. 그러면 1시간을 토론했든 2시간을 토론했든 거기서 이제 토론은 끝나는 겁니까? 토론이 끝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게 법이요. 이게 법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들고 나왔다고요? 바로 이 모세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고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높이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끝나야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권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해도 된대. 그러면 진짜로는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진짜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이렇게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돌려 보낼 것이요. 이혼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다. 이혼할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이 말씀을 진짜 좀 알았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우 이 말씀을 인제서 알아가지고 좀 후회가 되네요 하신 분들은 없죠. 성경 말씀 속에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절대 불가야 라는 말씀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가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이 모세의 개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신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생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혼 절대 불가라고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도 뭐로 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요. 다 성경 가르쳐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얄팍하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아전인수적으로 푸는 곳에 가서 배우면 신천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 장가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호세아가 예, 하나님 저 장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옆집에 이쁜이가 있는데요. 이쁜이하고 약속했어요. 결혼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안 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저 건너편에 살고 있는 고멜과 결혼해.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고멜요? 그 여자 얼마나 음란한 여잔데요? 옆 동네에 사는데요? 우리 동네까지 다 소문났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고멜과 결혼해. 그래서 호세아가 옆집 이쁜이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 파기해버리고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서 나가가지고 아는 분한테 아 말이야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원래는 고멜이 아니라 옆집 사는 이쁜이와 결혼하려고 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려가지고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지루할까 봐서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호세아와 결혼한 이 고멜이 재벌을 남 못 주고 결혼해서도 뭘 계속 하죠? 계속 바람을 피워요. 축하면 집 나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호세아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이혼할 수 있다고 신명기 24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 나가서 마누라가 바람 피고 있는데 친구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친구 이제 선지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이렇게 호세아한테 네 마누라 또 집 나갔다며, 또 집 나가서 바람 핀다며, 야, 이 때문에 우리도 같이 싸잡아서 욕먹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번 자매 확실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명기의 모세가 그렇게 이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양심에 꺼리는 것도 아니야.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대로 해. 이혼해. 그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네. 자네들 뜻대로 난 못해.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자넨 별도 없는가? 바보 천치인가? 어찌 그래 답답한가?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 호세아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무슨 그저 이렇게 법이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여러분,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 같은 이렇게 본끼리는 결혼해도 안 된다.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뛰어맞아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네. 본인이 사랑한다는데 무슨 그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읽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이 호세아라고 하는 팔불출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음탕한 이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 재벌은 남 못 주고 계속해서 나가고 바람 피고 나가서 바람 피고 그랬대. 그렇게 음란한 이 음탕한 이 여자, 이 고멜을 호세아는 그래도 사랑해서 끝까지 겪고 살았대. 이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호세아를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쓴 이유는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결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결혼을 하셨을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누구에게 장가를 든대요? 하나님 누구에게 장가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누구? 남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남편.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정 집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크게 좀 말해봐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불행했을 것 같아요? 맨날 마누라가 바람 피는데 뭐가 행복했겠어요? 불행했죠. 사랑해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했을 거예요. 한쪽만 사랑해서는 행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죠? 하나님의 아내인 이 이스라엘이 바람난 고멜처럼 맨날 바람한테 가고 맨날 아셀한테 가고 맨날 그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죠.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혼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어요? 이혼의 사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예? 누구한테 있어요? 이혼의 사유가? 전적으로 100%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해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저들을 그냥 버려버리세요. 이혼해버리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아내일까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결혼하는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합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구 같아요? 이스라엘과 같고 고멜과 같아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 깨끗한 척, 법 없이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행동하지만 속에는 막 그냥 너무 능그러기가 가득 차가지고 참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들키지 않아서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 죄가 들켰다면, 제 죄가 드러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세상 살아갈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람난 고멜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매불망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낙, 세상 쾌락,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아요.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우리를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바람난 이 고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고멜임을 인정하십니까?
고멜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통에 차곡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사교교회 안 다닐 거예요. 작은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나이롱 신자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결혼 생활도 여러분 순탄하지 않는데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은 더 순탄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오매분만 우리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시선을 두지를 않아요.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신부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쉽게 믿고 쉽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쉽게 하는 것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가정생활을 쉽게 하면 가정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정생활을 쉽게 하면 가정생활이 유지가 어렵죠. 그죠? 지금 가정을 가진 분, 우리 정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가정생활을 쉽게 하면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시기까지 하지 않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바람난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을 이제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눈을 아래에서 좀 늘 올려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삼일계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설교가 또 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잔잔히 파동치듯 말씀이 몰려오게 하사 이전에 좋던 것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하나님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되어 하시니 이 자리에 참석해서 믿음으로